누군가를 아는 것은 뭐 그냥 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알아. 내가 뭐 어떻게 연결해 줄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는 경우에. 근데 진짜 아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업무상 아니면 뭐 누구의 소개로 아는 뭐 이렇게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귀고 진짜 좋은 관계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하고 또 깊은 사랑으로 정말 아는 관계여만 그것을 안다라고 사실은 말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는 것을 그냥 뭐 그렇게 많이 알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한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 깊이 알지도 않는데 그냥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 그분 아세요 하면 뭔가 부탁해야 되고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잘 몰랐던 거죠. 뭐 아무리 뭐 부탁해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깊이 알고 안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사람을 알고 깊이 사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관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관계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깊이 압니까? 깊이 알지 못합니까? 사실 깊이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사기 믿는 사람은 뭐 5손가락, 전짜 많아야 10손가락 정도죠. 사람이 뭐 어떻게 그 10사람, 100사람하고 정말 가깝게 지냅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냥 친구 알듯이 아니면 그냥 뭐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깊이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놀랍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깨닫고 믿음 안에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본 것이죠.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누구나 봐도 저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봅니까? 그것을 눈으로 본 거를 자세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거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는 건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그 당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더 확장한다면 현대 우리 한국교회 이 성도들이 또 우리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것처럼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사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면 적어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더라도 이런 뭐 리모컨을 쓰더라도 이거를 써봐야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뭐 버튼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이걸 눌러갖고 어떻게 되는지조차 모르더라고요. 별거 아닌데도.
별거 아닌 물건도 우리가 직접 해보고 눌러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게 리모컨이구나 라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이것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면 이 버튼들이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으로 믿고 또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깊은 사귐처럼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만져봐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듣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귐이 요한 자신에게 그치지 않고 특별히 이 편지를 읽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보고 들은 이 깊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것처럼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는 분명 다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둘까요? 안 둘까요? 두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 이 관심사로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 믿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할 때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목장 모임과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죠. 뭐 자녀 이야기, 뭘 가졌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물론 어떤 이야기를 웬만하면 줄이면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또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하더라도 결론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믿음의 갈등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진짜 사귀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될 것이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걸 기뻐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그런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지금 하나님을 사귄다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있다라면 그것은 사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처럼 막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나만 위한 것이죠. 그런 좋은 사귐이 아닌 것이죠. 진짜 좋은 사귐이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행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빛이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먼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빛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보다 빛으로 살기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역시 빛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엄습하고 어둠이 우리 가운데 영향이 있고 또 우리 입에서 거짓이 있다 해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후회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빛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인지 헷갈린다면 우리가 판단할 방법이 있어요. 나는 지금 빛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을 비추고 있는가? 라고 살펴보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비추어 보셔서 빛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의 사귐은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한대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사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은 신앙의 삶이잖아요. 신앙의 삶이란 게 빛 가운데 살라고 해도 우리가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린 연약하니까 또 유혹이 있으니까. 그럼 우린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면 우린 포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빛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는 그 빛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채 그냥 나는 교회라는 곳,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그 영광만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져요. 저지르면, 넘어지면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지 결심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 죄 졌어? 안 되겠다. 너 오늘 혼 좀 나야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칼을 갈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불의에 빠졌을 때 그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빛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우리 하나님 미쁘셔서 그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결단하는 거죠. 아, 내가 오늘도 빛으로 살아야겠다. 예,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렵죠. 세상 사는 게 어렵고 또 빛으로 산다는 거 더더욱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작은 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거는 잘 이겨내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생각 하나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멀리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깊이 내 안에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